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하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봉독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오늘 수요 예배입니다. 참 기가 막힌 말씀의 주제인 것 같습니다. 말씀 본문인 것 같습니다. 수십 년 전 오늘날 민주 항쟁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철학을 가진 사람들은 관심이 없지만 이 나라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두웠습니다. 후손에게 민주화를 물려주고 싶지 독재화를 올려주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한 사람의 독재 정권을 막기 위해서 곳곳에서 민주화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돌출했습니다. 참 맞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선포하는 선구자들을 정부에서는 잡고 가두고 결박하고 때리고, 그리고 저 남산에 데리고 가서 지하실에 끌려가며 반 병신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어땠을까? 반병신 되어서 나오는 사람들 보면 훔치라고 뒷걸음질 치지 않겠습니까? 야, 시대가 너무 악하다, 안 되겠다, 기가 죽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장남이 죽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가장이 죽었습니다. 가정은 초토화가 되고 있습니다. 계란으로 파헤치기였습니다. 말이 민주화 운동이지, 여러분 그 시대는 과연 어땠을까? 가히 상상이 가십니까? 오늘입니다. 6월달 뿐만 아니라 6월 10일 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민주화 운동 전국에서 들고 일어난 것은 6월 10일부터라고 합니다. 6월 말까지 6월 초부터 일어났습니다. 아니, 그 전부터 일어났습니다. 잡혀가면 죽으니까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6월 9일) 마지막으로 연세대 학생이 죽는 바람에 6월 10일 전국 대학생들이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정말 잘 들고 일어났습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위대한 영웅들입니다. 민주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오늘 6월 10일입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이 나라 대통령이 그때 죽은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이니까 기분이 좋아요. 가족들에게, 후손들에게, 피 흘림을 받은 후손들에게 위로해주고 상도 수여하고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주고, 그 가족들은, 후손들은 이 나라에서 살고 싶겠습니까? 네? 아마 이제서야 숨을 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서야 알아주는 것이구나. 주위 사람들 알아줘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국가가 알아줘야 합니다. 정부가 알아줘야 합니다. 정부가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사람이 인정해주고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인은 사람 보고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신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고 섭리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길, 바로 민주화 운동하고 똑같습니다. 곳곳에서 독재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독재가 무엇입니까? 자기 사상과 정신으로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자녀를 독재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학대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짓밟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민주화 운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주의 나라가 되었지만 막상 개인과 가정과 학원과 학생, 학교, 그리고 직장 보면 진정으로 민주화가 된 곳이 과연 얼마만큼일까? 얼마만큼일까? 공부가 우선시되고 물질이 우선시가 되고 명예와 권력이 우선시가 되고 그것이 곧 진리입니다. 공부를 못하면 학대를 받고 돈을 못 벌면 학대를 당하고 명예와 권력이 없으면 무시당하고 친척들이 무시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친척들이 혹시 칭찬해 주던가요? 형제들이 가족들이 칭찬해 주던가요? 안 그러죠? 안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공부도 잘해야 되고 좋은 직장에 가면 좋고 명예와 권력을 얻으면 다 좋죠. 그러나 그 중에 빠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제일 어떤 게 있는데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늘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럼요.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사람이 마음을 잘못 먹으면 독재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작살, 절단 나는 것입니다. 평화로운 곳이 지옥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마음을 잘 먹으면 지옥 같은 곳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전혀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다. 사람이 일으키는 사건 사고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나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지랄하네. 저 뭐예요? 세월호 사람들 죽었어. 하나님 뜻이 있어. 니는 하나님이 부어서 너는 그럼 그 죽은 사람들 하나님 부어 안 했나? 예? 저거는 은혜지, 간정이지, 진리가 아닙니다. 간정일 뿐입니다. 감사한 마음에서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면 살고 사람이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진짜로. 오늘 당장 한번 해보세요. 세숫대 물 받아 넣고 코 쳐박아 가지고 안 올리고 한번 있어 보세요. 사는가 한번 해보세요. 세숫대가 없습니까? 변기통에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살 것 같아요?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마음을 먹고 진리를 알고 움직여야 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못 이깁니다.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못 이깁니다. 마치 사단을 못 이긴 것처럼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들에게 바라고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그들이 결정을 해서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믿고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학수고대하셨습니다. 내가 창조했으니 결정적일 때 내 뜻을 따르도록 하라. 그러나 자기 지혜를 떠난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을 따랐습니다. 자기 생각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임마누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그 엄청난 권력을 뭐랄까 하늘의 그 권세를 가지고 말만 하면 여러분 향료값을 베버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예? 그 물질을 두고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신 그리스도께서 예? 십자가의 길을 간다. 그거요 불가능이에요. 불가능이라고. 예? 그럴 수가 없습니다. 돌은 맞아도 절대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못 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가신 것입니다. 마치 저러면 죽는데 유관수 누나가, 윤봉길 형님이, 안중근 의사가, 김구 선생이 그 길 가면 죽는단 말이야. 예? 봉오동 전투 아세요? 인천상륙작전 아시죠? 3.1운동, 제주 4.3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저 광주 유혈 사태 일어났을 때 저기 들어가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알리려고 가는 겁니다. 알리기 위해서 본대로 알리기 위해서 가면 죽는단 말입니다. 열받아서 사랑에 미쳐가지고 그 다음 돈 때문에 하여튼 뭐 이유를 따라서 막 그 화염 속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요 그 십자가를 간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 길을 간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역사가 끝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에게 비수를 꽂는 기도를 하시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들도 그렇게 가도록 하라. 예수님이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가신 게 아니거든. 안 갈 수도 있었단 말이지. 도망갈 수도 있단 말이지. 예수님 얼마나 도망 잘 다니셨는데. 돌 던지면 도망 다니시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베드로는 칼을 차고 다니고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한데요. 야 베드로야 대제사장 목 따 그랬으면 닭 3번 울기 전에 3번이 뭡니까? 한 번 울기 전에 가서 목 따버립니다. 닭모가지 비틀어버립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만류하셨습니다.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손에 피를 묻히지 마라. 왜? 역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우리 제자인 우리도 함부로 손에 피를 묻히지 않습니다. 도저히 안 될 때 이제는 안 될 때 나가는 겁니다. 맞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건 아니다. 이거는 이러다 다 죽을 것 같다. 그럴 때 하지 먼저 선제 공격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한 차례 맞으면 한 차례 때린다. 아니 10차례 정도 맞으면 한 차례 때립니다. 그게 진짜 싸움꾼입니다. 고수입니다. 왜? 때리면 죽을 수 있으니까. 깔짝깔짝 폭탄이 아니란 말이에요. 수류탄이 아니란 말입니다. 대포 같은 정신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런지 몰라. 바보같이 잘 알 건데 몸살이면서 깔짝깔짝 대지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몸살이지 않습니다. 이 무민주화 운동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가? 몸살이지 않는 사람 몇 사람만 있어도 하늘이 역사를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반드시 움직여야, 육신이 반드시 있어야 하늘이 역사를 감행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대상체가 있어야 합니다.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아담에게는 하와가 있어야 되고 하와에게는 아담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는 반드시 아벨 같은 셋 같은 자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역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에서 데리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유다 데리고 로벤 데리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 돌아가면 끝인데 여러분 아무하고나 사깁니까? 예? 여러분 콧대 높은 여러분 아무하고나 차를 마십니까? 아무하고나 밥을 먹습니까? 예? 지 눈에 안경인데 자기가 눈에 맞아야 밥을 먹을 수가 있지. 눈 나쁜 사람은 돋보기를 쓰기 때문에 남들이 보기에 저거 뭐 안 어울린다 해도 눈이 나쁘니까 사귈 수가 있지만 눈 시력이 좋은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비유죠. 하나님의 사람이 없으면 역사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고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정했다. 예수님의 제자로 뽑힘을 받았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그 어떤 말씀도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한테 맡겨야 합니다. 제자들은 그래야 합니다. 돌들은 이방인들은 돌처럼 소리 지를 수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을 하면 할수록 보고는 할 수 있겠지, 고사질은 할 수 있겠지, 뒤에서 이간질은 할 수 있겠지. 그러나 그러고 나서 입을 딱 다물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움직이기 전까지 절대 움직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너는 죄가 없냐? 너는 죄가 더 큰 것이야. 저 지금까지 죄 안 졌는데 앞으로 엄청난 죄를 범하게 돼. 저 제자를 함부로 욕하지 말라. 마태를 욕하지 말라. 누가를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 누가를 정죄해서 누가가 실족했습니다. 그냥 싸워서 실족시키는 그 정도의 죄가 아닙니다. 죄값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가면서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에게 은혜 입을 사람들이, 구원받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어마어마한 미래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모든 예정, 그 축복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내가 이 사람을 때려가지고 흉터가 생겼습니다. 얼굴에 흉터가 생겼어요. 그거 그냥 이거 합의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때려서 장애를 입혔습니다. 팔짝 운명이 돌아가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축복권을 그걸 다 어때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친구가 살아가면서 대기업 사장이 될 사람이야. 근데 짓밟아 버렸습니다. 엄청난 죄를 범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독립군을 죽였습니다. 그는 엄청난 죄를 범한 거, 일반 사람을 죽이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어마어마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 죽이면 우리 관심도 없잖아요. 여러분 가족, 지인, 친척, 사랑하는 사람을 죽였을 땐 가만 안 있죠. 그죠? 때려 죽여버리고 싶잖아요. 그죠? 바로 그거예요. 왜? 내가 관계성이 있으니까. 나한테 많은 도움을 줬으니까. 앞으로도 도움을 줄 사람이에요. 어린아이 아버지를 누가 죽였다. 그 아이 운명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살인죄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고. 이 아버지가 살아가면서 이 아이에게 평생 해줄 것이 있잖아. 이 아이를 평생 돌볼 거잖아. 이것을 싹을 자른 거예요. 살인자는 엄청난 죄를 범한 겁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형제를 실족시켰어. 이 형제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실족시켰어. 이 형제가 실족해서
앞으로 큰 일을 못하면 그 죄까지 다 받는 거예요. 그 죄까지. 어떡할 거야? 그래서 함부로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부로 악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받는다고 썩는다고 해서 함부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미래까지 다 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라 하신 겁니다. 억울하냐?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라. 성경에 적혀져 있지 않지만 얼마나 많은 말씀을 전하셨겠습니까? 이해할 수 있도록 왜 그러면 안 되는지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 설명을 해 주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납득할 수밖에 없게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게끔 물질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배를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향료컵을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매달려 있으면 절대 향료컵을 배를 던질 수 없습니다. 버릴 수 없습니다. (6월 10일) 민주 항쟁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전부터 이미 시작됐지만 본격적으로 6월 10일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염없이 비가 오나 봅니다. 저 비가 오늘은 뭔가 이상해요. 뭔가 기쁘지 않고 뭔가 느낌이 저 비가 오면 좀 많이 기쁜데 뭔가 오늘은 저 비가 기쁘지 않고 마음이 그냥 울적하고 그래서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오늘 6월 10일이지. 주님, 그 영혼들을 받아주세요. 하나님 믿지 않은 영혼들도 있을 건데 죄가 있는 영혼들도 있을 건데 그러나 그 영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늘날 같이 살고 있지 않냐. 주님, 그 영혼들을 보살펴 주세요. 품에 안기게 해주세요. 천국으로 바로 직행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많은 죄를 범하다가 또 민주운동에 참여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일단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희생한 사람들은 다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마음이지 않습니까? 다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꼭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빌고 비나이다. 우리가 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합니다.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때에 맞춰서 누군가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1987년 누군가 했기 때문에 6월에 그 함성 울부짖음 부르짖으면 잡혀가면 죽는데 운명 팔자가 다 꼬이는데 누군가는 해야 될 때였다는 거죠. 누군가는 해야 될 때 누가 알아준다 안 알아준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때이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또한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시대 때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다. 예수님 같은 분이 오지 않으셨다. 여러분 우리나라 유교 사상으로 불교 사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나라입니까? 예? 우리 같은 사람을 불교 사상으로 유교 사상으로 철학으로 우리를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바보가 우리가 뭐 콧대가 났습니까?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참 이 민족에게 이 글을 주셨어요. 이 한글을. 여러분이 만약에 글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이보다 더 좋은 글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저 숫자 1, 2, 3, 4, 5, 6, 7 저거 누가 있는지 모르겠어. 1 하면 이 숫자 이 기호 말고 다른 거 이름 만들 자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 2, 3, 4 야 9 한번 써봐 3 써봐. 다른 뭐가 있습니까? 다른 기호로 3을 표시할 방법이 있나요? 3? 있지. 점 3개 탁탁탁. 50? 있지. 점 50개 찍는데. 야, 만을
표시 한번 해봐. 있지. 점 만 개 탁탁탁탁탁탁 찍는다. 에레이, 얼마나 어려워. 1, 2, 3, 4, 5, 6, 7, 8, 9, 10. 그리고 이 한글. 이 한글 말고 다른 글을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생각을 해봤어요. 야, 우리나라 글이 참 대단하다. 이 글 말고 다른 글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더라. 진짜 위대합니다.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창시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라고? 하나님 아버지 DNA가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는 거죠. 동물의 DNA가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영장, 조물주께서, 창조자께서,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그 신이 창조한 그 신이 내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라고 하는 우리 존재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 하나님이 맹글었다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피아노 엄청 잘 쳐.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따라라라라 잘 쳐. 야, 니 너무 잘 친다. 손가락도 길고, 나는 짜리몽땅해가지고 칠 수가 없는데 니는 야 손가락도 길고 너무너무 대단하다. 와, 다 우리 엄마 덕이에요. 우리 엄마가 가르쳐 줬어요. 엄마가 나를 낳아줬어요. 우리 엄마가 손가락이 길어요. 우리 아빠 닮았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손가락이 몽땅하거든요. 자식은 엄마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엄마 때문에. 훌륭한 선수. 야, 당신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르다. 치타보다 더 빠르다. 대단하다. 세월이 지나면 8초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과학적으로는 불가능이라고 합니다. 8초대 뛰기로는. 근데 사람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돌연변이가 있을 거야. 지금 9초대, 사람은 8초대 뛸 수 없다 그러는데 분명히 8초대가 나올 겁니다. 그 8초를 보려고 올림픽 경기장을, 월드컵 경기장을 다 메울 것이면 그 8초 보려고. 8초 보려고. 수십만 원짜리 티켓 구매해서 8초 보려고. 이해가 안 가죠? 그만큼 사람이 대단한 겁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9초대에 뛸 수 있을까? 여러분 몇 초에 뜁니까? 나 볼래요. 16초요. 그 옛날이잖아. 지금 26초지. 계단도 못 내려가면서 뭘 뛴단 말입니까? 근데 9초를 뛰어요. 9초대로.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인터뷰에서 우리 아버지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빨랐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제가 재능을 물려받았습니다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이해를 못하는 거야. 엄마 아버지가 말이 안 돼. 요셉인데 어찌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이해를 못하는 거야.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우리는 이해가 간다. 2000년이 지났으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는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입니다. 저 새끼 미쳤다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는 이 나라에 여러분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을까? 예? 상형 문자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2000년 전이면 이 나라가 어떤 시대고? 예? 한글이 있었습니까? 어이구, 없어요. 근데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스라엘 땅에 보내셔서 역사를 감행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지금 생각하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보내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보내셨다. 고로 예수님을 죽였으니 그 제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인데까지, 아니 영원히 이 땅에 큰 뜻을 전하고 이 땅의 평화를, 운명을 좌우하시는 분인데 그를 죽였으니, 안 그래요? 엄청난 죄를 범하지 않았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죄를 범했습니다. 예. 그 어떻게 살고? 못 살지. 일반 사람을 차라리 죽이는 것이 낫습니다. 일반 사람에게 돌 던지는 것이 낫지. 예수님한테 돌 던지는 것은요, 그는 사형 선고 받으려고 지금 완전히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지옥 가려고요 순봉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다, 함께한다,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그 의가 천대까지 이른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의가 후손에게 천대까지 그 영향이 간다는 거예요.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는 자여,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낙심치 말고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6월 10일, 여러분 1987년도에 6월 10일 이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낙심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포기했을까?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에서야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진작 빛을 발했어야지. 이 땅에서 빛을 못 발하면 하늘나라에서, 이미 하늘나라에서는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천사들로부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예수님한테 아마 위로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번 주 말씀은 낙심치 말고 포기하지 마라 였습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내 환경은 환경이고, 그리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말씀을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삶을 조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거고 내 입장은 내 입장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합당치가 않습니다. 항상 말씀은 말씀입니다. 그때 그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그 언어를 받아들이고 아멘 하는 것입니다. 꼭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 10일입니다. 민주항쟁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군부 독재를, 장지 집권을 멈추기 위해서 정말 사람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든가, 사랑과 평화를 줬든가.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독재가 어디 가겠습니까? 사람을 죽여가면서까지 정권을 잡았는데 그게 어디 가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어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죄 많은 자가 돌을 던지고 의인을 죽였습니다. 어디 그를 통해서 이 땅에 축복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독재를 멈추지 않으면 뒤에 훌륭한 대통령들이 대통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예정하고 준비시켰는데 이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다 없애버리기 때문에 민주항쟁운동을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하염없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늘이시여, 이 땅을 깨끗게 하소서. 이 땅을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고귀한 피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 고귀한 피를 흘리고 흘리며 그 피가 이 땅에 생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피 비린내가 민주, 자유를 만끽하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고귀한 향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시대에 태어나고 그 시대에 십자가를 짊어지며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십자가 길을 걸어간 선배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영혼들이 하나님 품의 안에서 만수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더욱더 민주화 땅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너무나 살기 좋은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영적인 민주화를 이루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각자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배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자기 거한 그곳에서 꼭 귀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어려우면 어릴수록 술을 멀리하고 오락을 멀리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예배를 가까이 하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반드시 하늘이 역사를 하십니다. 대가 되면 반드시 역사를 하십니다. 사람이 움직여야 합니다. 사람이 해야 합니다. 사람이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꼭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희망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